성령의 인도와 은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본이 되어야 하니 어깨가 참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잘 선택해야 할 텐데,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날 텐데라는 압박감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너무 험해서 가끔은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낑낑대며 다 하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과 열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그냥 가만히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시장통에서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는 길을 몰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아주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힘보다 아버지가 아이 손을 쥐고 있는 힘이 훨씬 세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걷다가 신기한 게 보이면 손을 슬쩍 넣기도 하고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휘청거리면 아버지가 더 꽉 붙들어 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겨우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야단치거나 눈치를 주시는 무서운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가만히 다가오셔서 괜찮아 라고 등을 토닥이며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앞서 달려가면서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안 오고 뭐해?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주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느린 폭폭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같이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그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 손을 꼭 잡고 이 힘든 세상을 같이 걸으실까요? 우리가 길을 잘못 찾고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모르는 아이가 울고 있다면 잠깐 걱정은 되겠지만 내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한다고 해도 날이 어둡고 비바람이 불어도 아버지는 내 자식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업어서더라도 끝까지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헤매든 어떤 실수를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며 완전한 하늘나라 집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고집을 좀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다.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지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가 혼자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살짝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단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단순히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더 강해져야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꽉 쥐고 있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발은 흔들릴지 몰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크고 강한 손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밤길을 걸어도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서 허헉거리며 걷던 그 무거운 걸음을 잠시 멈추어 봅시다. 내가 다 해야지 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바로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성령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사실 저는 오늘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손을 의지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은 눈독듯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참 지우기 힘든 그림자 같은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무서운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처럼 늘 하나님 눈치를 살피며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조금만 빼먹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삶 속에서 작은 실수만 해도 이러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쩌나, 나에게 등을 돌리시면 어쩌나 하며 스스로 힘들게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그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도 괜찮단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감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놀다가 아주 비싼 화분을 깨트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쫓겨날까봐 온몸을 떨며 화분 조각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주인이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겠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집의 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화분을 깨트린 게 미안해서 마음이 무겁겠지만 결국 아이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로 화분을 깨트렸어요.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는 깨진 화분값보다 아이의 다친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결하는 무서운 판사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 이 아바라는 말은 사실 대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다정한 말,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아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하고 멋진 말로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것처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나면 어쩌지 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품에 왈칵 안겨서 아버지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마음껏 음석도 부리고 따뜻한 위로도 받는 행복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 없잖아. 너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 우리를 다시 죄의 중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짓눌렸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시원하게 다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짧은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위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 넓고 든든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오늘부터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대접받는다고 말하고 때로는 내 마음조차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끔 이런 의심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를 자꾸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기분이나 형편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에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내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물건 구석에 작게 적어둔
내 이름 석자, 혹은 나만 아는 특별한 표시를 확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것이 맞으니까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영혼 아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이건 마치 아주 중요한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서 확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자녀가 되고 죄를 좀 지었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맞아! 너는 내 소중한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십니다. 그 울림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목소리는 큰 천둥소리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할 때 내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온기로 찾아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서 그저 주여 하고 이름만 부를 때, 찬양 가사 한 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때, 혹은 힘든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미소를 보며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뭉글뭉글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너는 내 자녀야. 성령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끄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다정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실수를 끄집어내며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성령님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오라고 짧게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확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귀한 자녀이며 성령님이 직접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꼭 품고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활짝 웃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3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미아가 아니라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걷는 존재이며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긴 자녀이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도장 찍어 보증하신 하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지고 땀 흘리며 고생하던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실력을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대고 매일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은 비록 조금 비틀거리지 몰라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우주보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캄캄한 밤길을 걷는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우리의 보폭에 맞춰 함께 걸어주시는 다정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 하나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빛나는 이름표를 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